예언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예언의 내용은 11절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곧 언제 누가 메시아로 오시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예언했다. 12절을 보면 천사도 그걸 알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약속의 메시아로 이미 오셨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은 The prophets wanted to know more about. 선지자들은 더 알고 싶었는데 알 수가 없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랬죠. 그리고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부분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미가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 이사야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wanted to know more, 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더 알고 싶어 했던 일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들로 하면 천사들은 천국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를 알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는 천사도 알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도 천사도 다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일이다를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예언하다가 나오는데요.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째는 말하다, to speak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이 speak로 번역합니다. 이유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스피커가 증폭을 시켜서 멀리까지 전달을 하죠.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전달만 할 뿐이지 자기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선지자가 스피커이에요. 그래서 1인칭 화법으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선지자입니다. 곧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 구약 예언서의 최대 분량이고 핵심은 회개하라입니다. 곧 죄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최대 내용도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제사법이 주어지고 정결법, 또 여호와의 절기가 주어집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성경 최초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첫 설교 일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셨죠. 그리고 십자가도 죄 문제 해결입니다. 강조점은 구약 예언서의 최대 분량이면서 핵심은 죄 문제 해결이다 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구약 시대를 사는데 선지자가 내 집에 온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내가 들을까 예상하는 바는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선지자를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다. 와서 잘 된다,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회개하라, 우상숭배를 끊으라 이런 말만 하니까 왕들이 선지자를 죽여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들어야 할 기본 근본 핵심 메시지는 죄 문제 해결이에요.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도 죄 때문에 못 받는 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최대 분량이면서 핵심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그렇게 예언하다의 헬라어 첫 번째 뜻이 to speak, 말하다이고요. 두 번째는 to foretell, 미래의 일을 말하다입니다.
BSB 영어 성경이 foretell로 번역을 합니다. 그럼 어떤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 의 미래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살 길을 여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다. 의 미래의 일입니다. 그게 역시 기본 근본의 예언,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에 강조한 미래의 일에 메시아가 오신다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오신다,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 이건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핵심은 개인사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미래의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의 장래에 성취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특징은 언제를 잘 말씀을 안 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언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요. 처녀의 아들로 오신다, 임마누엘이다 이야기하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25년 기다리게 되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 너 왕이 된다 분명 이야기하셨는데 언제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강조점은 예언은 토정비결처럼 개인의 미래사나 기륭화복을 말하는 게 아니다입니다. 개인의 미래와 기륭화복을 말해주는 것은 무속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분명 인도하시는 요셉의 인생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술 맡은 관원 3일 뒤에 복직된다. 미래의 일을 아는 요셉은 정작 자기는 어떻게 된다를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 기록상 최대 기도자인 다윗도 자기 인생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시편의 74편 49%입니다.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불교 한 학기 공부했습니다.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소승불교는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같은 나라 불교로 특징은 개인의 해탈에 최대 집중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났다. 소승불교는 개입을 안 합니다. 개인의 해탈만 추구해요. 그리고 전쟁이 나도 적군을 죽이는 일에 스님들이 나서지 않습니다. 살생하지 말라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스님들이 부적 써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무속신앙이라 여기고 불교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반면에 대승불교,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는 전쟁 나면 스님들이 의병이 돼서 승병이 돼서 적군을 죽입니다. 전쟁 때는 살생이 허락이 됩니다. 또 부적 써서 팔아요. 삼신각이라고 죽은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위패를 절에 놓습니다. 불교 교리에 의하면 사람 죽으면 축생, 환생, 극락, 악귀, 지옥 이거지 영혼이 구천에 떠돌지 않는데 무속신앙 그대로 받아줘서 삼신각이 또 한국 불교에는 있죠.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줍니다. 그래서 소승불교에서는 대승불교를 그러니까 이단시 합니다. 무당하는 일 해서 그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속신앙적 실천이 있습니다. 개인의 앞날을 말해주겠다. 어느 예언자가 한국에서 온대 이런 말 뉴저지에 지금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잘 맞지도 않고 맞아서도 안 돼요. 어떤 예언한다는 사람의 개인적 예언이 맞으면 그때부터 인생 매이고 또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누가 본 환상, 누가 본 천사의 말 이런데 매이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 시시해서 못 듣습니다. 자극적인 예언의 말씀만 듣게 되죠. 그러면 말씀에서 이탈해서 사람에게 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무속신앙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될 때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승리를 구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법궤만 달랑 들고 나갑니다. 부적, 에뮬릿처럼 법궤를 사용하는 거죠.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뺏깁니다. 오래전에 이제 호텔에 갔는데 이제 주희 씨가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지금은 잃어버린 반지입니다. 큰 반지였는데 금반지를 끼고 호텔에 갔는데 주희 씨가 제 반지를 보더니 그 반지가 어떤 파워, 능력을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인들도 무속신앙적인 면이 있지만 반지가 내게 어떤 능력을 준다. 그러진 않죠. 반지에 우리가 인격을 부여하지 않고 또 반지 뒤에 어떤 인격적 존재가 있다. 귀신 있다. 우린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주희 씨가 반지에 무슨 능력이 나오느냐입니다. 그 주희 씨 한 명이 전체 주희 씨를 대표하진 않지만 한 명이라도 주희 씨의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그 말 듣고 깨달았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니 Greeks want something that sounds wise and Jews ask for miracles. 헬라인들은 못 들어본 지혜의 말, 그런 말 좀 없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그거 못 들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게 듣다가 에이 우리 거 아니네. 그리고 거절하죠. 유대인들은 뭘 원하나? miracles, 신기한 것 좀 없나? 이해요. 예수님이 신기한 일 많이 행해 주시죠. 기적 베푸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기적들 일으키시니까 잠깐 반짝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말씀만 전하시면은 다 떠나가고 그래요. 지금도 주의 씨들 그렇습니다. 카발라라고 유대교 신비주의에 있습니다. 마법 이런 거 연구하는 유대교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솔로몬에게 반지를 줬는데 마법의 반지여서 솔로몬이 귀신들을 다스렸다. 이런 거 지금도 말하는 유대교 있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개인의 미래나 길흉화복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안 알려주십니다. 그 대신에 기록된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라를 명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으셨으면 그거 붙잡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전술한 대로 선지서의 예언들 또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잘 알려주질 않으십니다. 그러면 모르고도 잘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미스터리, 신비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려주신 부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입니다. 개인적 장래 자녀의 미래에 두렵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아뢰라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신 말씀 붙잡고 내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나 불안으로 살지 말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사는 거고 의지할 수 있어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인도하셔야만 우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현실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와 자녀에게 필요한 예언은 설교 시작에 강조한 대로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옳고 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은혜고 그러면 당연히 약속의 복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죄 문제 옳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과 천사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믿고 의지합니다. 확실한 믿음 대상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옳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장래의 일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보다 능하시고 더 좋게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부모 자녀 하나님 더 잘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의 실천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